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 모든 화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마무리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과 박문경 집사님, 또 이지연 반주사님까지 현재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약을 먹으며 또 치료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귀한 복된 손길이 나타나며 치료가 호전될 수 있도록, 병세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관계로 여러 가지 작은 병들로도, 작은 아픔으로도 신음하는 모든 화음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픔이 호전되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화음의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이름과 같이 서로의 소리가 하나의 큰 악보를 만들어 한 소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자녀로서, 귀한 성도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는 말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한 주를 기쁜 마음과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86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저희 1절과 6절 합독하신 후에 17절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워 혼란스러워 앞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안전하게 또 우리의 호흡을 이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화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처소와 주어진 장소에서 주님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화음의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른 좌석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니 방역 지침과 또 안내에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예배실 성탄 트리와 실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주신 1.5단계에는 불구하고 나오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채팅 나눠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시장님께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강은정 지사님께서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신 모든 교인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협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찬란한 정금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무한 귀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앞에 건 하나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바둑 용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순한다. 한 수 한 수가 승패를 가름하는 그런 결정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둑입니다. 그래서 바둑 기사는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그 판의 흐름뿐만 아니라 상대가 놓는 그 수에 또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한 수 한 수를 두기 때문에 언제나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수를 찾으려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나쁜 수를 두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둑 실전에서는 그런 예가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격언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다가 영혼이 산만해지는 때를 우리도 겪습니다. 산만한 생각을 쫓는 동안에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또 그 근본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쉼없이 끝없이 허둥대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당연히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의 근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 세계로 들어가면 삶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느끼게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90편 말씀도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갖도록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열어줍니다. 시편 90편은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지고요.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이고 모세의 유일한 시이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인간 삶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인간의 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마지막 우리 17절 한 구절에 좀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이 마지막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바입니다. 뭡니까? 우리 손이 행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그 행위의 거의 대부분은 손이 합니다. 뭐 농사 짓고 기계 다루고 무슨 밥을 먹고 물건을 나르고 하는 것 다 손이 합니다. 인간이 하는 예술 영역도 그렇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게 다 손이 하죠. 제가 이제 설교를 작성할 때도 손을 좀 부지런히 이제 움직여서 이제 원고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또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는 또 손의 역할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필요할 때 전화기를 들고 단추 그 번호만 눌렀는데 요즘은 손으로 모든 일을 하죠.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은 일찍부터 손을 사용해서 그 옆으로 미는 동작부터 일찍이 아이들이 배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또 인간 문명에 이르는 모든 것이 결국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손이란 단순히 사람의 몸의 한 지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삶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실제로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견고하지 못한 모양, 그 부실한 모양을 그 3절에서 6절에 이르는 내용 속에서 좀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또 6절 이렇게 속에서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선 첫째는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년이라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밤의 한순간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세 번째로 아침에 돋아서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처음 듣는 내용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찾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은 그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뿐이죠. 이따금 절실하게 느끼는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걸 느껴도 우리의 인생이 그저 티끌로 돌아가게 되고 정말 한순간에 지나가게 되고 정말 인생이라는 게 화려한 때도 있지만 어느덧 저녁을 맞이하는 때가 되면 시드는 풀과 같다라는 것, 그건 느껴도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느끼면서 그래도 유일한 대안으로 갖는 것이 아마 내가 이렇게 허무에 빠지면 안 되니까 분주하게 일상을 그냥 열심히 살아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그 허무감을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정도가 아마 유일할 듯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열심히 사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표를 정해놓고 또 성취감을 맛보면서 그런 이제 순간순간의 만족을 느끼는 방식으로 티끌과도 같고 한순간과 같기도 하고 풀과 같기도 한 이런 엄연한 사태를 이렇게 좀 잊으려고 하는 거죠.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외면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인생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인간의 삶의 토대가 탄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바꾸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기초가 확보되지 않는다, 그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모세는 분명히 마지막 간구할 때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겁니다. 건강으로 또는 학문적 성취로 또는 무슨 정치적 업적으로 인간의 삶이 탄탄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면 그런 성취와 업적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삶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도 그것만으로는 삶의 토대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참 묘한 것이 인간이 세운 인생의 목표가 그 행복의 근원인 것처럼 실제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목표를 잘 달성하면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면 그 목표는 또 티끌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었죠. 트리나 폴러스의 책인데 그 노란색 표지에 이 나비 그림 그려져 있던 표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책은 제목에서 꽃들에게 희망을,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서 희망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사실은 그 책을 쓴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참된 희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 했던 그런 의도가 사실은 그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 호랑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들하고 경쟁하면서 막 오르죠. 뭐 이유도 모르고 애벌레들 속에서 이제 기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 탑 꼭대기까지 오르는 과정이 이제 그 책에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 애벌레들을 밟고 정상에 오르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옆에로 이제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치를 만드는 그 애벌레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고 새로운 차원에 눈 열게도 되고 어떻게 해서 나는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렇게 호소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토대가 견고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앞선 14절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이제 주의 인자하심이 등장하고 16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 주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17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내용과 사실은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런 세 단어, 이건 성경에서 우리 자주 보게 되는 단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단어들이 너무 낯설어서 이런 말을 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반대로 신자들 가운데서는 또 이런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늘 있는 단어, 늘 있는 내용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건성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은총, 자비, 영광, 너무 익숙한 단어잖아요. 들을 때마다 우리한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나 사실은 은총, 주의 자비, 주의 영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압도하는 힘,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힘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실제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순간 잊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사막을 횡단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동서남북 어디를 다 봐도 다 그 모래뿐인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막 날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강한 바람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그 순간은 내가 누구의 아빠가 되고 누구의 친구가 되고 그런 것 다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힘에 압도당하는 거죠. 우리가 캄캄한 밤에 이렇게 퇴청마루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늘 전체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새카만 하늘에 정말 이렇게 모래라도 뿌려놓은 것처럼 별들이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 평소에는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자연이 주고 있는 아주 그 대자연의 광활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 우리가 그 힘에 압도됩니다. 근데 꼭 자연의 웅장함뿐만이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도 그것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요소들 또 현장들 그런 게 있는 거죠. 과학, 기술의 영역 이런 겁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게 되면 많은 일들이 사실은 소소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을 봐도 그래요. 거기에도 다 압도하는 힘들이 있어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화분 관리도 하고 물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그런 것들을 계절에 따라서 지켜보게 됩니다. 제철에 잎이 틔어지는 과정, 밭에 심은 작물이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잘 익은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지는 그런 연그러가는 과정,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숨쉬고 약동하고 하는 그런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한 휴양림을 한번 갔다가요, 그 나무가 한번 완전히 꺾여서 매듭이 묶여진 채로 다시 하늘로 솟아오른 그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궁금하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에 담아왔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끈도 아니고 나무가 무슨 이유인지 한번 꺾였어요. 꺾여서 그 사이에 꼭 실에 매듭을 묶듯이 매듭이 묶여진 채로 다시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은 참 초라하구나, 인간은 참 실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느꼈던 바람, 별, 무슨 꽃잎, 밭에 심은 작물, 나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생명의 신비가 갖고 있는 그런 압도적인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경험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약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이런 생명의 역사들을 다 밋밋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 사회가 인간이 다 세상의 주인처럼 돼 버렸습니다. 그 계몽주의 이후에 계몽화된 인간은 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인간다워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그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삶이 자유스러워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문명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만 현대인들이 그래서 다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이민 왔던 그런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뉴욕 항에는 프랑스가 그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물로 준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으면 미국은 자유의 나라인 겁니까?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세계의 자유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상을 세워갑니다. 그 우상이 과학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이 자아 성취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이 무슨 뭐 이렇게 민족주의, 지역주의일 수도 있고 물질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미 달에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그렇다고 자유로워졌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아주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자아 실현의 길이 다양해진 건 맞는데 자아 실현의 길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표준,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은 다 제각각이 돼버렸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이상만 높아졌습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은 됐는데 그렇다고 싸움이 사라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 간의 싸움과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이전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맞는데 잘 살아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마음이 더 궁핍해지고 어떤 정서가 말라지고 생각이 말라지고 그렇습니다. 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발전과 그런 성장이 인간의 토대를 더 견고하게 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더 오히려 인간의 토대를 더 취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토대를 더 세우기 위해서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고 종속시키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아주 유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 나가는 이런 삶이 지성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유치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이것이 이렇게 정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이것이 합리적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대단히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그렇죠. 성경의 인간 삶의 실제가 그 어떤 그 어디서보다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져야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고백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뭐가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삶은 티끌 같고 밤의 한순간 같고 그리고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쌓아도, 성과가 있어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 것도 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열강을 세워도 끝이 납니다. 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토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월이 흐르면 자연이 없어지고 변하는 그런 무상한 것들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세가 삶의 토대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고, 그때 그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은 자연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러죠. 자연이 아무리 원대하다 해도, 아무리 작고 세밀해서 정말 황홀하다 해도 그 자연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신비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아름답고 황홀할 수 있는 자연을 노래할 수는 있지만 자연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자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는 말은 그 말이 영원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깊이 관계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결국은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그런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도 죽는 건 똑같은데 예수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 관한 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느껴져야 성경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느끼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창조와 통치와 그 완성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바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어느 집에 불이 나서 2층에 아이가 있었는데 가족들은 빠져나오고 아버지는 바로 그 마당에서 두 팔을 벌리고 아이에게 소리칠 때 그 아이가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과도 비슷한 겁니다. 그 아이는 아빠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그게 무서워서 내가 다른 탈출구를 내가 찾아보겠다, 내가 뛰어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불을 꺼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삶의 토대가 견고할 수 없는 거죠. 모세는 고단한 인생살이를 겪어보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뭐 종교 무슨 열광주의자 아닙니다. 미성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를 너무 심하게 겪어서 인생을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작은 지식에 매달려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꿰뚫어 경험한 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기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미 약속한 바가 있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신앙에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내 삶의 토대가 견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그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견고해진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만 이전에는 매사에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 그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덜 하게 됩니다. 종종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던 사람이 그런 허무함을 잘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짜증내던 사람이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런 변화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무슨 덕목으로서가 아니고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구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던 자가 그 걱정을 내려놓기도 하고 늘 분노가 분출하던 자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런 삶의 변화를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삶이 견고해진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들을 말합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해 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면 그 길 속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갖가지 이런저런 일들도 겪을 겁니다. 사건들도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건들을 오늘은 무슨 사건을 만나게 될까? 그런 거 경험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을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 길을 나서며 나는 줄곧 나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순례길을 떠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불난 집에 홀로 떨어진 아이의 관심은 불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두 팔 벌리고 있는 그 아빠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 본문에 이 시편을 노래한 이 모세는 자신의 영혼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춘 자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는 대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한두 세대를 경험하는 것이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계셨습니다. 그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살고 계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세대의 근거가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문제는 사소해지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약속들이 이제 시시해 보이는 거죠. 이를테면 돈과 사회적 신분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약속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도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 팔을 땅에 딛고 사는 우리가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압박해 오는 세상의 약속들이 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을 띠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흉내만 내다가 주어진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의 귀를 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모세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라고요?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손이 행한 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제 삶의 토대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자는 모든 정황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에 눈뜨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깊은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산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우리 교회 공동체로 묶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분명하게 약속된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실제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가 그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 복은 언제나 희미한 곁가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제 속으로 그 복된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함께 느끼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우리의 화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며 나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어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들을 더 찾아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 하나님 결코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그 토대요 심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은혜를 가량 소원하고 맛보고 누려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저희의 영혼은 혼란스럽고 저희의 삶의 토대는 흔들리곤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은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수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전해주는 세계를 경험케 하시고 성경 말씀이 저희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이 저희 모두의 삶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놓지 못하는 소소한 것들에 그 자기 실체를 비로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와 공허와 그 허물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우상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이 행한 일이 권위를 허물게 되고, 우리 손이 행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말라질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 모두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그 능력이 저희 모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하는 약속들이 시시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품만 보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후렴구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은 주의 자비를 모르고 주의 은혜와 영광을 모릅니다. 그 세상에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토대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새 심령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